친구들 반갑습니다. 10월 또 18일 우리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3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알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시편 3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과 의인입니다. 자, 좋은 생각에 실린 글입니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청혼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으로 행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집사가 나와서 말하길 아가씨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에 놀란 청년은 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지 편지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기다리며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우리 집을 향해 바삐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급했든지 마주오던 거린 여자를 떠밀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영국의 작가 찰스 램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후 찰스 램은 빈부와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랑은 놓쳤지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저는 수시로 제게 묻곤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웃사랑을 너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게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충만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물질을 쪼개서 나누어 섬기고 있느냐?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칠 수 없는 것은 그게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오늘도 말씀을 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과 7절, 8절에 등장하는 불평하다라는 말은 하라라는 본래 불타다라는 뜻으로 격심하게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 나오는 시기하다라는 말은 카나로 질투하다, 부러워하다는 말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벌이라는 8절의 말씀 보면 얼마나 격한 감정의 경랑에 휘달리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의 노년에 이르러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을 배경으로 하여 쓰인 많은 비탄시들에 대한 결론적인 해답을 제시해주는 지혜시로 보입니다. 다윗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행동하는 듯한 모순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에 악인의 행동과 번영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앙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내내 악인들과 의인들의 삶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혜시로 분류되는 이 시편은 잠언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시편 37편 역시 닭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쓴 시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식으로 치면 가나다 순으로 이제 거기에 알파벳 순으로 쓴 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닭간체 시편과 다른 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하나가 이제 한 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절이 알파벳 하나에 이어진 연입니다. 그런데 이 강연들은 하나의 잠언과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잠언들은 비록 일시적으로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고 모순된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에 의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행동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1, 2절의 말씀은 전체의 소론이자 결론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분노하며 시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눈에 그리고 다윗의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의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과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악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들은 의인치기를 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들을 죽이고자 하나.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에 하면 의인 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의 제약 때문인 것입니다. 빛은 항상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묵상 속에서
악인들이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무슨 엄청난 폐악을 저질렀거나 정욕에 사로잡혀 행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의인치기를 이제 깨하는 사람들 가운데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22장 5장의 왼편 사람들과 같아 보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로 분류된 왼편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에 대해서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욕심내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본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다이슨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제약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험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2절에서 그들은 누리고 가졌던 것들이 풀과 같이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쓸모없는 풀들은 바로 베어지게 마련입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 끊어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삶을 비웃으시는 것은 그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향한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칼은 부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악인들의 삶에 허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을 모으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정을 다 대변한다고 봅니다. 그들의 칼이 양심을 찌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기름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일컬어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들의 풀과 같이 되어질 것이며 채소처럼 마를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살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로하는 힘 혹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팔은 물리적인 이런 팔이 아니라 이제 악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부와 권세입니다. 그런 그들의 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해가 뜨면 말라버릴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20절 말씀에 의하면 멸망하고 타서 없어지는 존재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것으로 권력을 삼아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는 재물에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분내지 말아야 합니다. 분냄은 악을 만들 뿐입니다. 22절은 작은 결론 역할을 합니다.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22절은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앞서 팔이 부러졌다는 표현과 흡사한 말입니다. 실제로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도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것과 반대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1절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들로 상징되어진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반대로 의인들의 마지막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나눔과 베품, 섬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나누지 못하고 베푸지 못하는 부자의 많은 재물보다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가난한 사람의 재물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팔, 즉 그들의 의지하는 것들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에 쌓기를 기꺼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은 것입니다. 의인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 땅에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기업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극적인 측면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악인들은 형통 때문에 분내고 시기하지 않는 것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기준은 여호와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선행은 여호와께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의 선행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행을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띄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은 악구주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편 전체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소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땅에 사는 동안 먹거리를 삼으려는 소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려는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염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공부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옳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6절의 결론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악행이 착시하고 박해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양심을 찌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다윗의 관찰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 악인들의 행동함이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르는 심판이 그들의 것이며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미구에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동 때문에 분내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정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여정은 신지가 경고함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나눔과 섬김, 배품의 싸움입니다. 치열한 자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견고히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언제나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음에도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행위에도 그저 나를 측은히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잔잔한 안식과 이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켤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우리 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그 누구에게 작은 촛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그 찬란했던 경제적 부와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다스렸듯이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이점과 환경으로 쉬는 국가들의 총필기도 시시각각으로 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힘은 빠르게 이동하고 영원한 나라는 결코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내일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일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저희의 가정들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어려운 자의 편임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족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지혜로 주님 앞에서 형통한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